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람을 통해서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3주 정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앞으로 몇 주간 더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계시는 건 알겠는데 나를 도와주시는 뭔가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시는 분인 건 알겠는데 정확히 그분이 무엇을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특히 구약 시대를 보면 성령님의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기도 합니다. 이제 대부분 성부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오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요,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후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도해 가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며 이끌어갔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성령에 감동되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분의 놀라운 역사와 증거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중요한 것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 곁을 떠나갈 것이지만 너희의 마음과 삶 속에서 떨어져 갈 것이지만 너희와 이제 나를 대신해서 영원히 함께할 한 분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떠나가는 그 가운데에 내가 가야만 그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떠나가는 것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담당하셨던 일들,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를 하나님께로 날마다 인도하는 그 도움의 손길을 대체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역시 예수님의 예언과 약속 가운데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마음대로 불쑥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그리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요, 환영하거나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존재는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성육신을 하셔서 오셨다면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알고 기뻐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퀴리오스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관하시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십니다. 특히 어떤 것에 눈을 뜨게 하시냐면 2000년 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예수님을 우리와 영적인 끊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음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상관없는 존재다,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치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요, 당연하고 익숙한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떻게 대답할까요? 좋게 대답하면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많은 성인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유명한 성인들 중에 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 종교의 신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그 종교를 대표하는 담당하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또 누군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왜 믿냐? 다 거짓말이다, 사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미지는요, 나의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이러한 고백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불신자들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믿게 하실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은요, 이성적인 사고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나로 인해 드려지는 고백이 아니라요,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시고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 가능해지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엇이라 말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그 능력,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그 능력, 내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그 능력, 이 모든 능력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누리게 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요, 우리는 깨닫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요, 우리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전에 믿지 못하던 것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요, 허상과 같았던 것들이 이제는 나의 눈앞에 있는 실제와 같은 것으로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그 역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무엇을 도우시느냐? 바로 이러한 것들을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도대체 도우시는가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여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영적인 행적들을 믿고 따르는 그 고백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그저 저주받은 자의 인생의 비참한 최후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또 다른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다른 차원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는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가 나를 저주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주인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목자임을 고백하도록 돕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이제 21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21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아이들과 동일하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좋았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말을 잘 안 듣고 맨날 도망가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이러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면서 신앙적인 친구들을 몇몇 사귀게 됐어요. 그러면서 찬양 집회도 가고요. 찬양 집회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캠프가 있다고 해서 대학 캠퍼스에서 하는 그런 캠프가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이미 너를 신청해놨다. 내가 너를 신청했다.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4박 5일을 끌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요. 저는 당연히 그 친구와 같은 공간에 함께하게 될 줄 알았거든요. 같은 숙소에 배정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신청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바로 옆방에 배정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너와 내가 분명히 같이 신청했고 연달아서 신청했고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다른 방이 되었구나 하면서 그래 일단은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팀원들과 전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려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방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신실하고 영적으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던 겁니다. 영적으로 뭔가 교통이 된다, 소통이 된다는 것을 거기서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4박 5일 내내 정말 몇 년을 함께 했던 친구처럼 함께 뛰면서 찬양했고요. 막 뛰어다니면서 그 학교에 있는 실내 운동장에서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처럼 뛰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시간들로 가득했었는데요. 기쁨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요. 기도라는 그 기도 시간 가운데에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늘 함께하며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만났구나라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기억이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그 감격, 그 은혜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저에게 있어서 내가 20년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정도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 마음으로 가슴으로는 알지 못했었는데 그 순간에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새가족 교육 받는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왜냐? 새가족 교육을 받는 기간 내내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죄를 고백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를 죄에서 구원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되게 불편해하시고 반감을 가지세요. 그러나 어떤 성도님께서 예전에 있었던 성도님인데 그분이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더래요. 저 사람 저거 진짜일까? 진짜로 믿어서 저렇게 고백하는 걸까? 이러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주차에 자기가 그 고백을 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 가운데에 뭔가 불쑥 찾아와서 마음을 때리는 것처럼 내 마음의 요동이 멈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미동도 없었습니다.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심어주시니 의심이 믿음이 되더라는 겁니다.
마치 저처럼 말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덮어주셨는지 마음으로부터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마음의 변화야말로 그 무엇보다 큰 기적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돌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역사는요 사실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시는 마음을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주시는 은혜를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마음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변화 때문에 그들은요 그 믿음의 증거를 오늘날이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 변화,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순교의 상황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모신다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순교의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감수하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곧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에 늘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일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순교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참된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고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심어주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이 모든 백성에게 내린 명령 앞에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다니엘을 죽음 앞에서도 이토록 견고하고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자신입니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떤 사람인지를 왕에게 보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 가운데 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11절 상반절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겁니까? 다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혼자 스스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요, 그의 믿음을 붙드셨고요, 그를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다니엘의 이 믿음의 고백, 사람의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이 믿음의 행동,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선물, 그 은혜를 다니엘이 받아 누렸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믿음과 고백은요 내 안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믿음을 가졌다가도요 우리가 교회를 나서는 순간이 되면요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요, 믿음을 붙잡은 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믿음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해지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8장 9절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성령을 통한 믿음을 증거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증거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 확실하고도 놀라운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를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새로운 곳에서 나를 향한 놀라운 일을 또 다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 없는 이 죄인이 믿음을 갖게 된 것,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된 것, 나의 이 마음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매일마다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삶에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영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그 자리로 날마다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그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함께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한 가지 호칭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혹은 아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요,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립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몇 가지 측면으로 자신을 아버지로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아버지라는 그분의 이름이요, 우리와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부터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특권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 마주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죽음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꿈꿀 수 있는 자들,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같은 자녀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놀랍고도 큰 은혜, 그 가운데 맺어진 것임을, 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감히 어떠한 사람이, 감히 어떠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떠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실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를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가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요, 그들은 나랑은 관계도 없고 그런 은혜는 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은혜가 은혜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가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시작된 은혜의 결과인 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들은요,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기쁨을 느끼고요,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고요, 그곳에서 삶의 이유를 발견할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즐거운 상황만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며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이 은혜인 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수고하고요, 더 애쓰게 된 것도요, 그것마저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파하다 잡혀서 수없이 태형을 맞아도요,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핍박과 멸시에도요, 그것마저도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놀라운 은혜이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도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된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죠. 이 모든 역사가 무엇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성령님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영과 그들의 눈으로 보면요, 은혜라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는 처참한 인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영해 주신 그 마음과 눈으로 보면요,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깨닫게 되고요. 은혜로 나의 삶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과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를 날마다 보여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향한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모른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내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다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증언하시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기억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신 이 증거들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주신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주님께서 함께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알고 그 믿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